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사는요, 남유다의 3대째 왕이에요. 3대 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의 시대 때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사건들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은 있었겠지만은 그 재앙이라든지 대형 참사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 들은 거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잖아요. 원래는 좀 평안하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막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10년 동안 나라가 그런 사건이 없고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동안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몇 가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고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갈라지고 난 뒤에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냐 하면요, 아사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는요, 여로보암 왕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 시대에는 10년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7절에 보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이 아비암은 누구냐 하면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아사 왕의 아버지의 부친이에요. 이 사람은 몇 년을 나라를 통치했느냐 하면 3년을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3년 통치했는데도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대 왕이었던 아사 시대에는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평안을 누렸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면 아사 왕이 이렇게 10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게 이 구절이 아닌데 7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요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보암이 자기 할아버지 때도 항상 전쟁을 일으켰고 아버지 때도 3년 통치하는데도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아사가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 여로보암 내려오지 마! 전쟁을 막으신 거예요. 재앙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야 재앙 오지 마!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0년 평안을 주셨구나.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죠, 그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요, 평안이 없으면은요 하루하루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하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복잡하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삶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은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게 뭐냐면은 평안인 거예요. 평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주실 수 있다. 왜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요, 어떤 평안이냐면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그 평안이라는 거는요 조건부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경제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뭐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해요. 그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지고 막 소용돌이를 치든지 간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시끄럽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아 누립시다. 이게 있으면 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배를 막 이렇게 풍랑에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막 난리를 쳤어요.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배 뒤편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코를 골고 주무셨던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주님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면은요,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언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셔서 우리 일생 동안 이런 평안을 누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아버지 때도 3년 통치했는데 전쟁이 있었고, 할아버지 때는 또 전쟁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1년에 몇 번씩 전쟁도 있고,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간이나 평안을, 국가적으로 평안을 주셨을 때에는 뭔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평안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이런 거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특별히 그에게 10년 평안을 주셨을 때는 뭔가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거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평안을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평안을 주시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평안을 모두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다 주면 우리는 다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린 것일까요? 자, 조건이 있었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아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요, 만만한 조건이에요. 힘든 조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아사가 행할 수 있었으면 아사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왜? 아사는 신이야. 전능자가.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 조건이 2절에서 4절, 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누구를 먼저 찾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요, 두 구절이 나와요.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10년간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이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할아버지도 누리지 못했고 아버지도 누리지 못했던 10년 평안을.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개혁한 거죠.
신앙을 개혁한 거예요. 자, 여기 우상을 어떻게 척결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방 제단,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세워놓은 그 왕비들이 세워놓은 이방 제단, 뭐 암몬 신을 섬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고 이런 제단들이 막 나라에 많았단 말이죠. 왕비가 그렇게 했으니까, 왕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단, 그 다음에 산당, 산에 가면은 이런 그 산당을 세워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주상,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뭐 또는 이런 거 다 없애고 아세라상 다 찍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 여러분 태양도 섬겼어요.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죠. 그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 보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아세라의 그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세라의 여신은요, 풍년이 오게 하는 여신이에요.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여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가서,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여자 창녀들이 있고 남자 창녀들이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순서 중에 이 남자 창녀들이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남자 성전 신전에 있던 남자 창녀들이 이 남창들이, 남색하는 남창들이, 이런 사람들을 아사가 다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은 철저하게 우상을 없앴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왕이었다고 이걸 할 수 있었겠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예요. 마아가 어머니가 뭘 만들었느냐 하면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참 여러분,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는 게 제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어쨌거나요, 정말 이 혐오스러운, 이거 정말 이거 가증스러워. 이런 거를 어머니 마아가가 이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아세라는 여자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겠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참 거룩한 강단에서 그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면은 나라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의 근원이었느냐,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후는 왕의 어머니잖아요. 태후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어머니 태후의 지위를 폐해버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도끼로 그냥 찍어가지고 박살내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어머니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뭘 주신 거예요? 10년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니까 아유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요, 어쩌면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불효자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 10년 평안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쫙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또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자, 우상과 버리고 똑같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뭐 했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도록.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상 척결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왜? 대부분의 왕들이요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10년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10년 평안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9절에서 봤지만요, 아사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유다 나라 전체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10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가요 10년 평안을 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반기 남은 왕으로서 통치할 때 교만해져. 그래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라는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람 나라,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그거 의지하다가 보니까요 엄청난 내목을 줘야 됐어요. 근본 이런 내목을 다 줘가지고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랬던 왕이
그러니까 평안 대신에 뭐가 오느냐? 전쟁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잘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잘 믿다가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아사왕으로부터 배워야 될 또 중요한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사왕은 10년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뭐 했느냐 하면요, 성읍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독일 같으면은요,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이런 도시들의 그 도시를 든든하게 세워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쌓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축조하고, 이래가지고요, 성읍들을 이 평안의 시기에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절, 8절인가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성을 새롭게 보수하고 그 다음에 증축하고 새롭게 강하게 세우니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는 일들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평안의 때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사는요,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남유다의 조그마한 나라가 군사력을 얼마를 가지게 됐느냐? 58만이라는 군대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요, 남북 다 합쳤을 때,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을 때 장정 인구를 셌는데요, 110만인가 그랬어요. 역대 사회입니다. 공무조사 레위인들은 안 셌어요. 110만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유다는 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예요. 거기에 군대가 50만이 됐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 사건에 가보면 이집트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도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했지만 이게 걱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고 베냐민은 조그만한 지파예요. 그런데 군사력을 비교를 했는데요, 유다 지파가 30만, 베냐민 지파가 28만, 비슷비슷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뭐 1년을 주실 수도 있고 5년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15년을 주실 수도 있고, 평안을 주시면은요, 세 가지 길로 가요. 보통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평안을 주시면은요, 그냥 평안을 누리기만 해요. 아, 평안이 좋구나.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모레도 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안을 주시면은 나태하고 게을러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요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굉장하지요. 도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하면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하면 왼손잡이 칼 잘 쓰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요.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나오십시오. 4장 1절에 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80년 평안한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안만 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80년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아사처럼 성읍을 든든하게 세우고 구사력을 보강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다면 이렇게 됐겠습니다. 안 됐겠죠. 그런데요 이 사사기에 계속해가지고 이 구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에훗이 죽으니까요 또 금방 타락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또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40년 평안을 주시고 20년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독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독일 분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꽉꽉 찼잖아요. 막 교회에. 지금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독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5차례, 6차례 태풍이 오잖아요. 여기 태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차도 공중에 날려버리고요. 집도 다 날려. 여기 허리케인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집이 무너지고요. 몇 천 채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여기 지진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독일이 계속해서 나가면요, 지금은 안전할지 몰라도, 지금은 평안할지 몰라도,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3서인가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평안하다고 와 너무 좋구나 개세하세라 하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안의 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가야 돼요.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믿음으로
하고 너무 좋구나. 평안에 그냥 평안을 즐기자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면은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학업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뿐만 아니라 형통함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일생 누립시다.